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동시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광복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미국 승리로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 참 독립을 위해서 많이 싸웠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본이 우리 독립할 수 없었고, 미국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그 결과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1948년 8월 15일 이 건국절에 대해서 아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제가 요즘 책을 보고 또 인터넷을 보니까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절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그렇게 주장하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또 학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방 후 좌파와 우파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우리 남한만 선거를 치루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로 지켜왔는데, 이상하게 요즘 와서 이렇게 건국일에 대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 광복절과 건국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 자유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나 어떤 좌파나 어떤 보수나 이런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는 중에 팩트리 헬이라는 사람이 연설 중에 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싫은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싫어서 떠난 바로 인간의 죄성, 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 떠난 인간의 잘못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비참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독립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잠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동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에 보면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또 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어린 양, 또 구리뱀, 염소와 양, 또 낙타 이런 동물들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제가 길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에 관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굳이 예수님을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이 도대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순진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다, 그 정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고 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의 뜻 하나는 정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의 모든 함축된 언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설명을 계속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 한마디 문장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문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다 그런 뜻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즉 속죄물,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인데, 그 상징물로 바로 대속물,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낯선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양이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에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인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살펴볼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은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성인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참 다 훌륭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가장 너무너무나 틀린 말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현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린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와 손과 발과 허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대신 죽는다고 해서 대속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고 죽었다. 그게 대속주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대속주가 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속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상징과 비유와 이야기와 설교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요즘 읽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 이유,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1세기의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건이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주로 오신 것을 믿고 내 생애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위대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약이다, 상징이다,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대속주가 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경험하고 분명하게 사건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분은 자기 죄를 지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양이 죄 없이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 죽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참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그들은 어린 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번제 드릴 것이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없어요. 번제 드릴 어린 양 어딨냐고 그런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 다 준비해놨다, 어린 양 준비해놨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번제를 드리는데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 어린 양을 자기가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으니 됐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은 바로 속죄양이다, 대속물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주로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그런 현실이 오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도 너무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 너무 잘 알고 설교 너무 많이 듣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속죄양이신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우리 성경 잘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나 꼭 알아야 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 있습니다. 구원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십니다. 정말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속죄양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고르요.
고르는데 흠이 없는 양을 골라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린 어떤 양을 잡아야 되는지를 또 성경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거기 뭐 이야기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양,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속주가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대속주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성령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어요. 대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대속주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대속 제물이 되려면 자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속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면서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완전하신 대속물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성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는 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시느냐 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람을 잘 안 보려 하잖아요. 잘 안 만나려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나잖아요. 이 바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이것도 그냥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죄를 씻김을 받고 이 죄에서 내가 정말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핏부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함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전 주변에는 피투성이에요. 피 냄새가 너무 많아요. 동물의 피가 많아요. 거기도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소피나 뭐 양피나 이런 거 하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새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피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공로를 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바로 오늘 나올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감히 죄 많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너무나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칭히 인정하고 계신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많지만은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이것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뭐죠?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참 얼마나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바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구세주가 되고 속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갖다 붙여놨는지 여러분들 뭐 포옹 잡기 위해서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그 당시에 극형을 처하는 악한 무도한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요처럼 우리처럼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십자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나를 대신하여 참 희생하고 죽어줄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신 것,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근데 요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가 많은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참 죄가 많은데 내가 같은 이 죄가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요즘 눈물이 잘 없어요. 그만큼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